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나라 전통 사냥 중에 굴 사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굴 사냥은 굴에 들어가 있거나 그 안으로 피해 들어간 짐승을 잡는 사냥법입니다. 예를 들면 굴 속에 꼭 숨어서 들어가 앉아있는 너구리 등을 잡을 때는 입구에 유황이나 또는 고춧가루를 섞어서 솔잎을 태워서 그 연기를 그 안으로 불어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연기에 견디지 못하고 너구리가 굴 밖으로 뛰쳐나온다라고 하죠. 그러면 바로 그때 굴 입구에서 있던 사람들이 몽둥이로 사정없이 너구리를 때려잡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굴 사냥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발각될 경우 그곳만큼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바로 그 위험천만한 곳에 사냥꾼을 피해 숨어있는 동물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숨어있는 한 사람, 오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거의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떠돌아다니며 방황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 말이죠. 그는 광야, 산속, 덩굴, 요새, 이방 땅 등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자 어디든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피하고 또 피하고 숨고 또 숨고, 이것이 10년 동안의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10년 동안 잡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했는지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무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에 걸쳐서 도망자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오늘 시편은 그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동굴에 피신했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주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라면 다윗이 평안했을 때, 왕이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사울이 언제 나를 죽이러 올까 초조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지은 시, 그것도 어디에서요? 동굴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굴은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를 막아버리면 내가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가 동굴에 숨어서 숨죽인 채 위급한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반복된 그의 부르짖음에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치 비에 흠뻑 젖은 새가 처마 밑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동굴에서 언제 나를 치러 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처량하고 왜 이렇게 측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난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어두운 길로 도망한 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동굴은 어둡고 습한 곳이어서 사람이 오래 거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잠깐 머물기는 좋고 잠깐 숨어있긴 좋지만 그곳에서 몇 날 며칠 숨어있기는 참으로 좋지 않는 장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게다가 동굴은 끝이 막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굴에 갇히면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숨은 굴이 마치 사자굴과 같이 사자가 자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맴도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의 군대가 횃불을 들고 자신을 두루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가 겁에 질려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굴에서도 감사하게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라는 도망자의 생활 동안 그는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냥 대강 찾아다녔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윗을 찾아서 죽여야만 내 왕위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사울이었기에 그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빨리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그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사울의 손에는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는 난관들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정말 10년 넘게 아니 20년 넘게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나를 지독히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만 보고 우리의 답답한 상황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말은 쉽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10년 동안 도망자로 산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들 10년 동안 그것도 안정된 집도 아니고 어떨 때는 들판에서 자고 어쩔 때는 동굴에서 어쩔 때는 이방 땅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기 블레셋 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다윗의 믿음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골리앗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한다라면 할 말은 없었겠지만 그 역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 삶이 늘 형통했고 늘 잘됐고 늘 평안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면 사울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터이니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이 하자는 다 할 테니 나를 더 이상 쫓지 마시고 나를 당신의 부하처럼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결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나요? 다윗은 목동을 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아버지도 그랬고 형제들도 그렇고 그는 도저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서 말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하나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겐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 동굴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 불평하거나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 동굴을 남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동굴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고 계시니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한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장소로 변화된 것이지요. 동굴 자체가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동굴은 어둡고 축축한 동굴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어디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설령 내가 동굴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 있든지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라면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에게는 그 동굴이 자신을 덮는 안락한 이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어디라도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장소가 되는 기적, 이 기적을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과 상황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동굴도 그를 숨겨주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견고한 요새와 같은 동굴도 결코 그를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봅니다. 막다른 곤옥과도 같은 동굴에서 하나님만을 올곧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 혼란한 날에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영적 죄를 가지고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고정되었다 또는 확고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지난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환난 속에서도 노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찬송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주님을 크게 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 찬양처럼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슬플 때일수록 더 크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찬송을 통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크게 보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확고한 믿음은 그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꺾을 수 없는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속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비춰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힘들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내 기쁨을 결코 빼앗을 수 없겠구나. 이것이 내 감사를, 내 찬양을 결코 빼앗을 수 없겠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역시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믿음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삶을 사시다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내 삶 속에는 온갖 안 되는 일들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은 바로 내가 주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십시오. 그럼으로써 내 마음을 그 찬송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또 확정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꺾을 수 없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모진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걱정이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분주하게 달려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됨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고백으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힘겨운 일이 있으실 때, 슬프실 때, 두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 참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생각하실 때 오늘 특별히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듣고 또 들음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김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